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오랜만에 수요예배 강단에서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을 뺐는지를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것과 이 살이 찌는 것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죄 짓는 건 엄청 쉽습니다. 살 찌는 것도 엄청 쉽습니다. 그냥 냅두면 돼요. 근데 이거를 빼려고 작정하니까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덜어주시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 고통 가운데 제가 힘들게 살을 좀 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어떻게 뺐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도 몇몇 분은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의사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뺐는지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저한테 검사 맞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몇몇 분은 이미 관심만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우리가 굳이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변화를 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년 동안 얻은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이 넘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요즘 부쩍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엔 안 계십니다. 계실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요, 하는 일 하나하나가 눈에 참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자꾸 또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 사랑과 긍휼의 눈이 없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태만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다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시편 8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되새기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짐을 새로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첫 번째 포인트는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당연히 애지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뉴스에 험한 일들, 남을 속이고 해치고 괴롭히는 일들이 넘쳐날까요? 그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사랑을 안다면, 그의 메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요,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어쩌다가 음식을 하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비록 제 아내가 한 것보다 모양은 별 볼 일 없고 색감도 참 이상해요. 이게 음식일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을 번사이드 백식당이라고 부르면서 제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 다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최고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물론 저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들어 온 거, 학교에서 성취한 것들이요, 좋다 못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통틀어서 전생애를 걸쳐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던 제일 가는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단연코 다윗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pretty, beautiful 뭐 이런 의미보다는 majestic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왕의 속성, 경이롭고 찬란하며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더라.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름다워요. 저것도 아름다워요. 저것도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2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8절 이전까지의 8편, 시편 8편 이전까지의 그 시편 말씀들을 보면 주로 이제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급박한 순간에 살리시는 하나님 갈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불렀던 시였는데 그때 경험들을 보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굳이 연약한 자들이었을까요? 이왕 좋은 무기 쓰면 폼도 나고 손쉽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연약한 자들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도 막강한 원수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기의 좋고 나쁨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죠. 아니,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 맨날 쓰러지는데요. 맨날 죄 짓는데요. 이게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실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준비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능력과 경험, 준비가 아니라 어린 나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무조건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그 세상을 볼 때 구질구질 할까요? 저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세상이 다 썩었어.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손길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것들이 발견되면 저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고 저것도 바뀌게 하실 거고 누가 나를 들어서 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기대되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만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 갈등, 질병, 고난, 역경 이런 것 대신 주의 아름다운 이름만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만 보이는 겁니다. 이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막강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무지무능하고 존재가 미미하고 능력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없어도 티가 안 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갓집 가면 제가 외갓집 가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거기 가면 TV도 안 나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을 때인데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거기까지도 시골인데 달전마을 번지수도 없어요. 상남댁 거기 가야 우리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밤이 되면 전기도 없으니까 깜깜해요. 차가 굴러댕기야 시끄럽죠. 조용하니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 밤 화장실도 불편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밤에는 텐마루에 이렇게 둥그런 거 하나 갖다 놓죠. 요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사용하려고 제가 밤에 어린이 백승진 어린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새벽에 어른들도 다 주무시고 조용해요. 근데 문을 딱 열고 나가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왜요? 밤 하늘에요. 금음날이었나 봐요. 별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나고 나서 10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그걸. 그 은하수라고 부른다는 것도 몰랐어요. 한동안 그게. 웬 별이 그렇게 많았을까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그런데 그 꼭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별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어가지고 그걸 왜 나간지도 잊어버리고 한참 그걸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밤 하늘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늘, 달,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손가락만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능력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널 위해 만들었어. 이 모든 거 다 네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밤하늘을 탁 보고 이렇게 눈을 올려다보면서 너무 예뻐요 하고 쳐다보라고 내가 만들었어. 만세 전에 계획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지무능하고 존재감 없고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인 인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늘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가끔가다 날 잊어버리는데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 잠깐 차에서 내렸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아, 안 데리가나? 안 탄다! 그래서 애를 잊어버릴 뻔했다가 나중에 찾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부모도 가끔은 잊어버려요.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애 셋 있으면 첫째 애를 부르는데 둘째, 셋째 다 부른 다음에 첫째 애 부르잖아요. 그것도 남의 집 애야,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 안 하셔도 굳이 우리가 컴플레인 안 할 텐데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대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권고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권하다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라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도 몇 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젖먹이 손주를 이렇게 안아요. 갖고 우쭈쭈 그래 트름하면 그냥 어른이 트름하면 아유, 근데 애가 트름하니까 트름했어, 아유 트름했어. 왜 울어? 왜? 그냥 애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방긋 베네짓이라 하다면 웃었다고 막 이놈 봐라, 이놈이 할아버지 보고 웃었어. 이게 권고하답니다. 이 상태 얼마나 예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그래 뭐 해줄까 뭐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극진히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여기시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보살피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느낀 걸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굳이 인간을 택하셔서 그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설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른 피조물들도 많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히 나를 콕 집어서 우리 알지? 우리 서로 아는 사이잖아. 그치? 사랑하는 사이잖아. 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사이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변함없고 거대하고 그 위대해 보이는 그 밤하늘, 그 하늘, 그 빛난 우주를 보면서 감탄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요. 짜잔! 이것 봐라. 이 모든 게 다 널 위해 내가 만든 거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볼 때
미약하기가 이를 데 없고 존재감도 없는데 굳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마치오 이삭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듯이, 뭐 자격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볼 때 이쁜 거예요. 탕자의 아비가 아들의 지은 죄와 그 상태 같은 거 돼지우리에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냄새나고.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얘 씻기고 비단 옷에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거지 같은 상태인 그 아들을 아버지의 상태에 버금가는 고귀한 상태로 끌어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눈부신 결과를 역행하는 선택을 꾸준히 해왔던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역사 이래로 줄곧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선택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냥 거기서 끝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나 죽어도 마땅한데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이어집니다.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만 해도 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런 일에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 겁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까우실 텐데, 이거 망쳐버리면 진짜 안타까우실 텐데, 그런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딱 정돈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줄 쫙 세워가지고 나란히 다 질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시고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이건요, 어지간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잘못을 반복해오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제 아들이 러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운전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는 아들한테 저는 운전대를 맡겨봤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본 적 없는 애한테 이 큰 차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선 못 맡기고 거기 있잖아요. 혼캐슬 아레나 그 옆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는 데다가 대놓고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운전 실력이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평생 내가 운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류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그냥 혼자서 난 그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위임받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보시면, 창조하실 때 보시면 각 절 뭘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꾸준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말 성경이 더 은혜로워요. 좋았더라. 영어 성경이 그냥 good. 맨 마지막에는 very good. 이렇게 딱 끝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눈은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 귀찮은 모기도, 왱왱거리는 파리도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안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상은 이미 온누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뒤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본다면 이게 썩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데 뭐 하나 뒤에 남겨놓고 사랑하시지 않고 다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가고 윤리가 무너지고 불신이 가득하고 거짓이 팽배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눈에 꼴이 씌어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달려서 희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위에 다른 걸 두다니요. 만약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두는 게 있다면 오늘 다윗이 말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위에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우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허상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만 바라보면요, 공허해집니다. 이미 내실이 꽉 찬, 더할 것 없는 꽉 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뭘 얹어놨으니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데 여기가 항상 비워갖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냥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를 이렇게 긴 거야? 한 6개월 동안 못했던 거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나 봐. 마음이요, 계속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꽉 차서 흘러 넘쳐야 막 찬양이 막 그냥 자동으로 쏟아나오고, 입만 벌리면 그냥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주의 통치,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 욕망, 권력, 물질 이런 걸 탐하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억압하고 해치고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위임받은 통치권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굳이 캐시미어 언덕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밑을 내려다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안 해도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드렸던 다윗의 고백을 다시 9절에서 다윗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쁨의 찬양이 끊이질 않기를, 또 행복한 삶을 그래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매 순간 일어나서 그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닌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저 미친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다. 뭔가 저 사람이 미친 이유를 나는 담고 싶다. 얘가 일부러 만들어내면 미친 소리를 듣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담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